제가 이 사태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학교도 랩런트들 보니까 일주일 이제 개학이 늦춰지니까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현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뒤에 진실을 찾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어떤 사람은 신천지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잘못됐다. 중국인은 안 막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성향 그리고 색깔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 무조건 맞고 무조건 틀리다. 그것도 아닙니다. 참고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 랩런트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계속 부딪혀야 돼요. 불신자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가온 중요한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갱신과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일단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었죠.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이렇게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제 행복은 아닌데요.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왜 하나님 주셨을까 했을 때, 좀 정비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짜 그동안 못했던 공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실 모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밤 11시 50분에 말씀 준비하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재난 문자를 보내지? 재난 문자 뭔지 아세요? 예배를 자제해 주세요. 그게 재난이래요. 예배 드리는 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임을 불신자들에게 폐하게 될 때, 폐함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진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랩런트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이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활용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좀 그런 미션을 받았고요. 또 이런 사태에 모일 수 없는 이런 또 사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을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학기에는 진짜 여러분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락방 그리고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 일주일 이렇게 생겼잖아요. 더 일주일 동안 놀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서 영적 무장이 안 돼서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받아들임 맞고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중학교 팀장들 우리 그 온라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방학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렘넌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영적 새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들, 사건, 사람 말 들리겠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론 이게 본론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이번 주 화요 집회 그 학원 보고 말씀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미 주역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럼 이제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그릇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이 시작이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렘넌트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렘넌트 여정을 가면서 한 가지 딱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그래. 세계 복음화는 품는 자의 것이구나. 237 나라는 237 나라가 품겨지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 없고 능력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도전하자, 열심히 하자, 열정을 가지고 불태우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렘넌트에겐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이 학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 치유도 하시고.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어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번 주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걸 한번 보게 됐어요.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자신을 돌아봐도 한 게 없어요. 제가 기도했던 거 한 가지입니다. RUTC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제가 렘넌트 때 RUTC의 운동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 달라고, 그게 저에게 언약으로 붙잡혔어요. 제 실력, 제 수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때 제가 했던 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번 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근데 신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부분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맡겨 주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다 이런 길을 갔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 섬짓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양을 열심히 치고 실력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게 세계복음화의 기회라는 거를 다윗이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에 전도, 선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있으면 복음에 유익한 것들이 내게 캐치가 돼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택들이 나도 모르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받는다는 거는 내가 물론 중요한 이 결정 앞에 중요한 선택 앞에 집중기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렘넌트 오늘 잠깐 볼 건데요.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인도받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를 품고 있던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세계복음화의 기회라는 게 캐치가 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얘기하죠. 너는 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베실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증거하겠다. 세계복음화를 품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양을 기르고 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중요한 사건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 제가 늘 얘기하죠. 눈치 없다고. 그쵸? 형들만 요셉만 색동옷 입었다고. 형들 맨날 무지옷 입히고 야곱이. 지금 말로 하면 형들은 뭐 이미 짝퉁 뭐 브랜드 입은 거죠. 짝퉁 뭐 나이스 아다다스 이런 거 입은 거. 요셉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좋은 거 입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형들한테 가서 또 얘기하잖아요. 눈치 없이.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쳐라더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꿈에도 나올 만큼 세계복음화가 풍겨져 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노예로 가기도 하고 노예로 가서 조금 가정 총무로 풀리는가 싶더니 누명 써서 보디발 이 아내 이 누명 써서 감옥수에 가고.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무엇을 붙잡고 인도받았는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형들이 벌벌 떨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요셉은. 진짜 세계복음을 품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는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왔지만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시달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문제 가운데 나에게 온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거예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애를 본 적이 없다. 보디발 장군 노예 생활할 때 이미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봤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실력을 준비해라. 노력해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하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의 각인을 바꾸시고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에 세계복음을 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다니엘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꿈에도 나왔다니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3명의 왕을 섬기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비전 붙잡고 이 비전 품고 다니엘은 여정을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하나님도 인용하니 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할 만큼
인용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의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이 구절이 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뤄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나중에 여러분 이 고백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세계복음만 품고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이런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놓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축복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은 적 없잖아요.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도전한 적 없잖아요. 새로운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 그런 렘넌트들의 새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 내린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 내리고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 내렸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왜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왜 모든 개인들이 복음 없어서 멸망해 가는지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자입니다. 왜냐? 성경이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를 붙잡는 거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상에 싸워야 될 거예요. 야 기독교 너희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아니 등산하는데 등산로가 하나만 있냐? 정상가는. 왜 꼭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다. 여러분 진리는 융통성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영적 사실 한번 보세요. 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영화도 보면요. 기독교 까는 영화만, 복음 희미하게 만드는 영화만 상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리스도만 없어지길 소원해요. 왜냐? 아무리 큰 권력자도 성공자도 부자도 안 무서워요. 사단.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만 무서워하신 줄 믿습니다. 네, 봐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거는 사단이 이 사건들을 또 활용을 해요. 어쨌든 신천지
불신자가 보기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죠? 종교가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앞으로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교회를 통제하려고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재난 문자 봤잖아요. 재난 문자. 예배 드리는 게 재난이래.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밤에 문자 오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괜찮다 했어요.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실 거라 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너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너무나 깨지기 쉬운 가장 약한 그릇이에요. 그리스도란 보배를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불렀다니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어려움, 낙심, 축복입니다. 왜죠? 거기서 복음 붙잡고 진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를 붙잡고 도전하면 돼요.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진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붙잡고 도전하면 돼요. 디모데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능력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 왜죠?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입만 열면 복음 얘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 구절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붙잡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될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로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구루터기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자들이 구루터기죠. 렘넌트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 왜 밤나무 상수리나무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생명력이 엄청나게 질기대요. 그냥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산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 아무도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다. 아무리 사단이 난리치고 재앙과 재난이 와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개입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서 새순을, 그 구루터기 새순이 나오고 후대죠. 그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고 한마디로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은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고 앞으로 전도운동을 일어날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 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자라나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아무리 찍고 아무리 난리쳐도 가지는 끊이지 않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무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학 동안에 랩넌트답게 준비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방학 동안에 규모가 깨져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남은 일주일 동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제시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붙잡고 실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대지로 이제 여러분의 현주소는 랩넌트 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앞으로 RTC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회당이 되고 RTC가 뭡니까? 랩넌트가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플랫폼이죠. 우리 이렇게 앞으로 모이는 것도 RTC고 여러분이 방이 RTC가 되도록 여러분의 방이 해당이 되도록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서는 무형의 RTC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하세요. 여러분 방이 RTC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 청소부터 하세요. 방 청소.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만큼은 깔끔하게 이번 주에 오늘 청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좀 방도 한번 정리하고 이 방이 랩넌트 영적 서밋이 만들어지는 RTC다.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방에 들어올 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왠지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그냥 방은 쉬는 곳이고 그냥 뭐 노는 곳이고 스마트폰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런 거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방이 RUTC라는 말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방학이니까 몸도 찌뿌둥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홈 트레이닝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홈 트레이닝이 굉장히 수혜자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두 번째,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갔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서밋 타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랩넌트로 자랐고
기도도 많이 놓쳐봤어요. 기도 회복도 해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만족해야 돼요.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안 봐주고 나를 혹시 헐뜯으면요, 참질 못해요. 왜죠? 늘 사람의 시선에 내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치 봐요. 늘 남들과 비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찾는 게 아니고 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합니다. 서밋타임은 뭐냐? 선택이 아니에요. 렘넌트에게. 여러분, 자동차에게 기름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렘넌트에게 서밋타임은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새학기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안 돼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도 잘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대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질문하면요, 반드시 응신하고 도전할 때 나옵니다. 그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친구를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리어 이 친구를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 힘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서밋 타임 짧은 시간에 여러분 때는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아요. 서밋 타임.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어제 모였습니다. 우리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방학 때 아침 시간이 많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중등부 서밋 타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오전 9시에 줌 채널을 엽니다. 함께 기도 수첩하고 함께 합심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보려고 해요. 학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못 갔잖아요. 수련회 본질이 뭡니까? 학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본질을 살려서 개학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중등부 서밋타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 갖는 걸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열려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우리 팀장들은 조금 강제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채널은 열려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오셔도 되고 우리 랩런트도 오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새학기 복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랩런트들 다 오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매일 모인답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모여 2시간씩 포럼한대요. 심지어 청소년도 매일 모인대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 진짜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30만 명이랍니다. 1년에 10만 명이 모인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은 걸 수도 있어요. 신천지 부흥을 이대로 갔으면요 사실 너무 힘든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거 보고 반성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물리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무형의 알듯이 저희가 매일 모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알듯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오전 7시든 함께 모여서 그 채널을 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받도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방학 일주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새학기 영적 무장을 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새학기 친구들 놓고 기도하시고 새학기 선생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친구들도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만 만나서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만 만나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두고서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복음 붙잡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미 이전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기도 하고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진짜 이 시대를 두고 우리 나라를 두고 하나님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로 랩런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진짜 새로운 학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한 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30초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랩런트 운동의 주역으로 정말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랩런트로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